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챕터 2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We going to read 19 and 20.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가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을 통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9절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지만 우리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십니까?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으로부터 만드셨다 그 말은 역시 짐승도 짐승의 그 플래시를 그 육체를 땅으로부터 만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전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전도서는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을. 거기 보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나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들 똑같은 한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제 19절 중간에 보니까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짐승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공통적인 것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니까 사람도 호흡하고 살고 짐승도 호흡을 하고 삽니다. 그 호흡이 바로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면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의 수명과 짐승의 수명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오래 산 줄 아십니까? 아는 사람. 개 수명 아는 사람. 그러니까 개는 제가 한 번은 이제 걷는데 아침이면 산책을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많이 움직이고 디스플린 해야 됩니다. 디스플린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디스플린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저도요 운동하기가 싫어 진짜. 어떨 땐 그냥 걷고 가고 싶지 않고 그냥 하루 그냥 레이지하고 지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요. 운동해요. 근데 운동하다 나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나와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도 저 자기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날마다 나와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anyhow, 근데 개들을 거의가 개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개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절대는 못 하고 사람만도 6인데 개까지 키우다 보면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 키울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anyhow, 근데 한 개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개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우선 살도 많이 쪘지만은 근데 그 개 자체가 큰 개였어요. 근데 진짜 불쌍했어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진짜 죽었나 봐요. 그 후로는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 알고 봤더니 개의 수명이 방금 우리 진아 얘기한 대로 15년이면 그 오래 사는 거죠. 근데 보통 맥시멈 12년? 네, 10년, 15년 살면 그는 진짜 장수한 거죠. 장수. 사람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개가 그렇게 수명이 짧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 그래도 오래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 같아요. 근데 오래 짐승도 오래 사람보다 오래 산 짐승이 있어요? 맞아. 거북이 오래 산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북이가. 거북이. 그 뚜껑이 기어다니는 걸 보면 참 신기한데, anyhow, 그 거북이 오래 사는데, 근데 거북이라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짐승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짐승도 죽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의미에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좀 봐요. 요 육체 별것 아니에요. 이 육체 흙집이에요, 흙집.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 육체는 100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편 90편대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이것이 우리 육체를 가르쳤습니다. 그것도요 보장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상을 떠날지. 저는 진짜 제가 참 우리 브라더 존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아직도 브라더 존이 이 상을 떠났다는 게, 하늘나라 가셨다는 게 실감이 안 돼요. 그 병원 수술 받으러 가시기 직전에 그 환한 얼굴, 하나님의 말씀을 쉬어야 하니까 그 말씀에 온갖 어텐션을 다 주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게 생생하게 있어요. 제가 어제 뭘 정리하는데 거기에 그 브라더 존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오맨 그걸 다시 잘 보관해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육체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이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 육체는 안 믿는 사람과 짐승과 똑같이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나중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받을
육체는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썩고 늙고 병들 육체가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2절에 보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가는 곳은 한 곳이에요.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 육체입니다. 짐승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사람 육체도 마찬가지고. 뭐 짐승이야 짐승이야 땅에 묻힐 새도 없이 사람이 대부분 짐승은 잡아서 뼈까지 그냥 뼈는 다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살은 다 사람이 먹고 짐승의 뼈는 이제 어디다가 버리면 그것도 땅에 묻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그거 다 어디로 합니까? 다 땅으로 가요. 별것 아니에요. 이 육체 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면 육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을 지으시고, 자, 이 짐승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가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저 좀 봐요.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에 들의 모든 짐승과 그랬는데 들의 모든 짐승들 아는 사람. 여러분 들의 모든 짐승들을 다 봤어요? 들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알아요? 저는요 가끔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 이런데 희한하게 생긴 그 짐승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들짐승, 어떨 때는 이 공중에 나는 새들, 어떨 때는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보여주는데 원 세상에 저는 옛날에요 그 시월드 한번 가갖고 어메이징인 게 제가 물고기 아는 것은 제가 자라오면서 내가 먹었던 물고기밖에는 제가 먹었던 물고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치. 갈치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낙지. 그 옛날에 어렸을 때에 우리 형수님들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우리 바닷가에 가 살았거든요. 제가 한국에 살았던 그 우리 집이 바닷가에 가까운데 미국 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밀리언짜리 집이었어요. 미국은 바닷가에 있는 집들 비싸요, 안 비싸요? 근데 한국에서 바닷가에 있는 집들을 싸게 생각했고 도시에 사는 집을 비싸게 생각했는데 미국 오니까 완전히 까꿀로야. 미국은 다운타운 그러면 그냥 살기 어려운 데고 바닷가 한국에서 산동네 그러면 달동네를 하죠. 달동네. 왜? 너무 높은 데 사니까 달동네. 그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데가 이 미국 오니까 다 부자들이 사는 데예요. 한국에서는 바닷가 높은 산 전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거꾸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아닌지 하여간 바닷가 가까운 데 살았어요.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갖고 싱싱하게 우리 형수님들이 가가지고 싱싱한 조개며 낙지며 이런 거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와서 바로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그 맛이라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물고기는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또 제가 식당을 했지 않습니까? 골든 스킬릿이라고 하는 체인 스토어를 하는데 우리가 메뉴를 하나 예답한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 씨푸드는 안 파냐고 그랬어서 아니 치킨집에 무슨 씨푸드냐 이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뉴를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그래서 개발한 게 레이크 트라웃이라고 하는 피시 디너를 하나 만들어갖고 이것을 팔았더니 어떨 땐 치킨 보다야 아니지만은
그냥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내추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이 물고기 외에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시월드에 가서 그 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은 정말 100만 분의 1밖에 모르고 사는구나. 여러분, 저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가끔 보여준 이 들짐승들의 종류, 공중의 그 희한한 짐승들, 그 날짐승들 중에서, 새들 중에서 정말 색깔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참 신기한 새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지극히 일부분을 알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대한, 그 많은 종류의 들짐승들, 그 많은 종류의 공중의 새들, 그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우리는 다 모르고 삽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세요. 아담에게 이 많은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다 온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했겠죠. 공중의 모든 새들아, 들의 모든 짐승들아, 가축들아, 다 모여라 아담 앞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광경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명령하면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멈춰라 그러면 멈춰요, 안 멈춰요? 이 자연 만물, 인간을 제외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명령하니까 잠잠하라니까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폭풍에게 명령하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이것 보면요, 우리 아직 하나님 다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폭풍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리고 폭풍이 그 명령을 듣고 잔잔하니까 이분이 누구인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다 같이. 정말 하나님 평생을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 다 알고 가면 됩니다. 보세요. 악한 왕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명령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2끼씩 빵과 고기 갖다 주라고. 여러분, 그 까마귀가 기가 막혀서, 이 까마귀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제가 한 번은 걷는데 그 오리들과 까마귀들과 다른 새들도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까마귀들이요, 자기에게 어디서 먹이를 단단히 갖고 와갖고 자기 입에 넘쳐나게 먹고 있으면서 옆에 오리인가 뭔가가 그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으려니까 이 까마귀가 가서 그 오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못 먹게. 나 그거 보고 까마귀의 그 진짜 심보가 얼마나 못됐다는 것을 그거 봤습니다. 한 번은 칼버트 목사님 모셔가지고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지. 한 번 더 들어요. 그 골프장에서 사먹는 핫도그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와, 진짜 그 꿀맛이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자네 먹어봤어요? 골프장에서? 그 골프장에서 사먹는 이 핫도그 맛은요, 진짜 꿀맛이에요, 꿀맛. 그래갖고 나인홀을 돌고 칼버트 목사님하고 이제 하나 사가지고 그걸 이제 먹고 다른 때는 또 그 앞에 치는 사람들이 그냥 좀 탁 치면 되지 그냥 이러고 시간을 끌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금방 치고 가니까 내 차례가 돼서
그걸 먹다가 이제 그 나머지를 내 그 카트에다가 딱 넣어놓고 치고 나오니까 칼버트 목사님 브라더킴 저 덜이 그 덜이 까마귀가 내 것을 먹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저는요 그 핫도그 그 정도는 한 입에 먹어버리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날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끼느라고 그 절반하게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 사 먹게 되면 그 절대 안 남게 다 먹지요. 근데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누구하고 우리 이 성주 아빠 그 좀 데리고 다니면서 좀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 데리고 가서 이제 전도 가서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데 빵을 싸가지고 가서 이번에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빵 주고 그리고 이제 빵을 이제 이제 그 나이로를 주고 테니스 홀에 가가지고 앞에 사람이 아직 주고 있어서 그 빵을 먹었는데 또 금방 또 내 차례가 돌아왔어. 그래서 그걸 다시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다 딱 싸가지고 넣어놨는데 이거 봐요. 저 먼 데서 까마귀가 이렇게 담장 같은 데 딱 서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가서 노려봤어요. 참, 나 기가 노려보니까 고개를 팍 숙여요. 그러면 내가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보니까 땅으로 저 담장 위에서 땅으로 딱 내리더니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 카트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훔쳐 먹으려고.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러고 하니까 날아간 다음에 얼른 치고 나서 다시 와고 그거 빼가지고 한 목에 다 먹었죠. 이 까마귀 못됐어요 진짜. 그거 아세요? 진짜 까마귀 못됐어. 그 시커먼 까마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도 백로야. 저 까마귀 있는데 놀러 가지 말라고. 근데 생각해봐요. 그 까마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대종 엘리야가 산에서 굶주리고 있다. 너는 하루에 2끼씩 내가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갖다 먹여라.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셨는가? 그 까마귀가요, 자기 먹을 거 챙기는 데는 그 정도 날렵합니다. 아주 순간에 일어나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흉년에 어느 집에서 지금 자기 가족하고 먹으려고, 하나님의 좋은 건 산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가족끼리 먹으려고 고기를 삶고 빵을 굽고, 한번 생각해 봐요. 느닷없이 새까만 까마귀가 쫙 날아와서 빵, 고기, 쫙 물고 날아가는데 무슨 수로 잡습니까? 그 짐승도요, 자기 안 삼키고 갔다가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왕의 명령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함으로써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 사자가 다니엘을 먹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세운 동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로 풀무불에다 던졌지만 그 풀무불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세 친구들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이 세상 모든 자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피조물이 있다면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데다가 사용하는 거죠. 자, 애니하우 이런 많은, 보세요. 만일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지어준 이름을 가진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애니하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짐승들을 이렇게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장 마지막 절에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2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저는 봐요. 이 많은 종류의 공중의 새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안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의 파워입니다.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자식들 이름을 짓는 것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인자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모르지, 뭔 말인가. 예? 여러분, 그 자녀를 가진 부모들, 자식들 이름을 지어줄 때, 그거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많은 종류의 짐승들에게 아담이 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그 지혜의 증거를 이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데 그 첫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대단한 지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능력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참말로 그 대답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목사님 좀 우리 자녀에게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혹은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지어주는 거지. 낯선 사람이 와서 네 아들 이름을 뭘로 해라, 네 딸 이름을 뭘로 해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부모가 지어준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십니까? 특별한 그 관계, 그 릴레이션십,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이런 짐승들에게,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담과 짐승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준 것입니다. 그 권위, 그 오토리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안주하십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6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지배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이브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살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사람 외에 모든 자연 만물들을 지배하라고 하셨는데 그 권위를, 그 살아있는 피조물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그 권위의 능력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일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오늘 우리가 사자가 아니라 어떤 짐승도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모든 짐승들이 우리 사람에게 복종을 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무서운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한 줄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 그 파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른 만물보다 존귀하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되찾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짐승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짐승들을 아담이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항상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짐승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저는 아직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 저는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하늘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예,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동물을 지배하고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존엄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불순종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도 정말 주님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공중의 새들과 가축들과 들짐승들과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또 아담이 동물의 모든 이름들을 지어준 것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사는 그런 권위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도리어 동물들도 사람을 대적하지만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이제 모든 동물들도 이제 복종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